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는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이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며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출애굽 스토리 포럼과 이스라엘 교회의 재정비입니다. 2021년 1월 31일은 아마 제 생애 가장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의 교회에 가장 기념비적인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언약적 축복, 근원적 축복, 시대적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10가지 재앙도 받고 홍해도 건넜으며 그 홍해를 건너며 이스라엘이 자신을 추격해오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 군대를 하나님 수장시키시는 것도 눈으로 봤고요. 먹을 것이 없을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전에는 먹지도 보지도 못했던 것들을 먹고 도저히 마실 물이 없는 현장 속에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또 마실 물이 없는 시간표를 당면하자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셔서 생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고 새 힘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 생수,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난 이후에 생각지 못한 기습 공격이 있었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러 온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보다 더 큰 일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이 아말렉이 죽이려고 작정하고 이스라엘을 기습해서 공격해 왔습니다. 이때 모세는 아론과 훌 함께 산 꼭대기에 서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였고, 군대 장관으로 임명받은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을 향하여 적진을 향하여 돌격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전술 기능과 전쟁의 기술이 아닌 이 전쟁은 하나님과 얼마만큼 소통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나눠지는, 생각할 수 없는, 우리 인성으로는 좀 접근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전쟁의 기술과 전쟁의 능력과 전술의 어떤 모양인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소통할 때 이스라엘 교회가 완전히 승리한다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여정 가운데 오늘이라는 시간표에 이스라엘이 당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애굽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시간표 속에서 오늘 새로운 손님이 한 분이 찾아오는데, 그는 바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입니다. 이드로 장인이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셨는지 그 사실을, 스토리를 포럼하기 시작하고, 그들은 자신을 꺼내주신 430년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떡을 뗐다고 오늘 말씀 본문에 18장 12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곳에 오기까지 신앙생활의 여정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만만하지 않은 시간표를 보내고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예수를 믿고 아니면 예수를 믿기 전, 또 교회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은 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픈 시간표도 많았을 것이고 또 기뻤던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마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는 여정을 봤을 때 기쁜 일과 슬픈 일 중에 어떤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까?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여기까지 이끌림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곳까지 저와 여러분을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든 또 기억이 될 만한 기념비적인 일이든 오늘 여러분 분명히 중대한 답을 한 가지 내리셔야 됩니다. 그 일은 모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아픔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런 아픔을 내게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넓으신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 또한 여기까지 오면서 짧은 인생입니다만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은 일이었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것이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일이었음을 나는 믿습니다.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그 일을 안 겪었으면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일임을 나는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생의 시간표를 보며 시간표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간표를 보면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내 입장과 내 기준으로 해서는 그런 것들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참 많이 겪어졌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왜 그러냐? 나에게 복음이 복음되도록 필요한 여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게 좋은 일만 있고 할렐루야 했다면 복음 계속 붙잡았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할렐루야는 좋은 일입니다. 복음 때문에 받은 축복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풍파가 오면 그 복음 주는 축복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무너집니다. 누가 끝까지 남느냐?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확인된 사람은 끝까지 남습니다. 저는요, 짧은 제 인생에 목회자로서 겪기가 좀 곤란한 일들을 참 겪었어요. 교회가 나눠지는 상황도 겪었고요. 안 나눠지게, 교회가 나눠지는 거 원치 않아서 국내가 아닌 해외로도 새롭게 여정을 인도받긴 했습니다. 해외가 너무 좋아서 간 게 아니라 교회가 나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아예 국내에서 미련을 버리고 해외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갔습니다. 그 짧은 해외 생활이 마냥 어떤 선교의 기념비적인 언약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방향 없이 정처 없이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신 대로 갔는데, 그렇게 계획 없이 방향 없이 갔던 그 홍콩의 현장은요, 제 인생에 하나님, 내가 왜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천명을 확인하는 현장이었고 장소였습니다. 왜 교회가 세워져야만 하는지를 확인했던, 천명을 잡았던 장소가 바로 저는 홍콩의 선교지였습니다. 그런데 홍콩은요, 해외 현장은 말이 안 통하고요, 정서도 안 맞고요, 음식도 다르고 모든 여건들이 나랑 안 맞았습니다. 모든 것이 나와 안 맞는데 하나님 거기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하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저는 영어도 잘할 줄 몰랐습니다. 영어를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영어로 외국인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합니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이 현장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 맞다면 내 입을 열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을 주장해 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영어 열심히 하려면 공부해야 입이 열리는 거 아닌가요? 언어는 습득에 입이 열리잖아요. 저는요, 모든 언어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을 홍콩에서 체험했습니다. 어떻게 체험했냐? 열심히 홍콩 가서 영어 공부한 적이 없어요. 현장에만 갔어요. 언제든지 매일 현장 나갔어요. 현장 나가서 제가 영어를 할 줄 모르니까 전도지를 그냥 집어서 손가락질로 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반복했어요. 왜? 복음은 내 언어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걸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복음 메시지를 해도 성령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믿었고 그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캠프 나갈 때 통역사들을 하나님 붙이시더라고요. 그런데 통역사들이 항상 스케줄이 남지 않아요. 시간이 되면 달아오고 시간 없으면 못 왔어요. 저는 언제든지 그 현장에 하나님이 부르신, 내게 맡기신 현장이라고 태풍이 와도 갔었어요. 그런데요, 귀한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 순간, 어려울 때는 나 혼자 가게 되었어요. 그분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저를 딱 혼자 현장 가게 하시더라니까요. 아니,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 현장에 나 혼자 보내면 됩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 질문했어요. 나를 통역사도 얼마든지 붙이실 수 있을 텐데 왜 붙이시지 않고 나를 혼자 보내셨을까? 하나님 무슨 이유가 있으실까를 질문했어요. 그때 제가 많은 외국인들이 있는 그 현장에 마이크를 잡고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죠. Jesus is the Christ 부터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상한 신비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Jesus is the Christ. Jesus is our true Savior.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참 구원자이십니다. 이것만 전달했어요. 다음 주가 되니까요, 3문장이 되고요. 그 다음 주가 되니까 4, 5문장이 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2달, 3달이 진행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제 입을 여셨습니다. 30분 영어로 메시지를 해버렸어요. 그때 놀라는 것은 저와 함께 동역했던 그 홍콩 사람들, 전도사님들이었습니다. 뭐 제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게 됐다는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시급성이 하나님이 확인되니까 이 벙어리 같은 저에게 입을 열어버리시더라는 거죠. 제가 그걸 체험했어요. 어디에서냐? 선교지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홍콩이 좋아서가 아니라 홍콩은 제 인생에 저의 잘못된 각인이 선교라는 각인으로 새롭게 바뀌어지는 전환점의 시간표가 제 인생의 중화권과 홍콩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제게 천명을 주셨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짧게 또 이야기를 또 여러분 마무리를 진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홍콩은 쉽지 않은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가장 필요했던 현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홍콩에서 배운 것 중에 언어도 배웠고 선교도 배웠지만 기도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언어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모든 아픔들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프게 해서 망하게 하려고 허락하신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필요했기 때문에. 왜 필요할까요? 이런 일이 내게 필요 없는데요. 다니엘은 사자굴 필요 없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라는 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입증이 돼요. 지금 내게 다니엘의 사자굴 같은 지금 현장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입증할 기회로 허락하신 최고의 기회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아픔 아닙니다. 실패도 아닙니다. 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괴롭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이유가 생긴 겁니다. 자, 죽고 싶은데 죽지 않잖아요. 왜? 우리는 죽고 싶어서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죽고 싶고 괴롭고 그만두고 싶었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교회의 축복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강권하여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첫 번째 대지입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모든 아픔이 오늘 그의 교회가 언약 잡고 새롭게 237 서밋의 여정을 가는 그 첫날에 진짜 복음 안에서 포럼되어지고 기도 제목으로 나눠지는 그런 날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신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의 교회를 위하여 만나게 해주신 영원한 만남이요, 절대적 만남이요, 기념비적인 만남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교회에 오는 신앙생활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의 아픔도 상처도 잘못된 것도 꺼내고 포럼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 좋아하실 만한 교회로 출발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교회의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이드로 장로가 한날은 지도자인 모세가 하루 종일 상담하는데 녹초가 되는 상황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백성도 하루 종일 서 있습니다. 보니까 너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드로 장로가 바로 이 모세에게 중대한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정을 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받을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질문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이거를
모세 혼자 처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모세에게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너 지금 뭐하고 있니? 하고 이도로 장로가 뜬금없는 질문을 하는데 장인어른 나 지금 열심히 지금 사역하는 거 안 보여요? 그런데 그래 너무나 훌륭하구나 너무나 잘하고 있다. 내가 뭐 다른 거 도와줄 거 없냐? 이 말은 힘나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도로 장로가 모세에게 전혀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여러분 하나님 일이라고 열심히 하는데 야 너 그거 하나님 일 아니야. 네가 하는 것이 옳지 않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 김 셉니까 힘납니까? 김이 팍 새겠죠. 아니 이도로 장로님이 아무리 장인어른인들 출애굽할 때 같이 있지도 않았어요. 멀리 있다가 이제 왔어요. 자 굴러온 돌이 뭔 돌 뺀다고요? 박힌 돌 빼는 격이 이런 격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도로 장로님이 나의 지금까지 어려운 여정을 다 알아요. 듣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와서 이제 뭐 해라?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 같다고요. 자 어쩌면요 충분히 사단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어르신이지만 나 지금 너무 열심히 하면서 힘들어 죽겠는데 힘은 못 줄 망정 네가 하는 게 옳지 않다 그러니까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도로 장로의 말을 들었습니다. 왜 들었을까요? 장로님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장인어른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걸 모세는 믿었어요. 자 그럼 이도로 말이 늙은 어르신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다. 내가 잘하고 있고 나 복음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 너 그렇게 누리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왜? 나 잘하고 있는데 네가 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이 혹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이영길 목사가 예를 들어 목회를 잘한다고 가정합시다.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데 누군가 당신 그렇게 목회하면 안 돼요 그러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엎드려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그의 교회가 잘 될 때 또 우리를 향하여 어떤 이야기가 들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릇이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부터 그런 그릇 가지겠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저 말이 저런 여론이 저런 소문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들어야 되지 않느냐. 지난주에 제가요 조금 곤란한 일을 겪었습니다. 예배 마치고요. 그런데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감사를 허락해 주시더라고. 왜냐? 내가 이 일이 아니었으면 어찌 인천에 왔겠냐. 저는 저를 알거든요. 제가 이 일이 아니었으면 어찌 인천에 왔겠냐. 어찌 감추운 보석 같은 인천 땅을 내가 받겠냐. 감사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왜 일을 겪어야 될까 했거든요. 내게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복음 되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일이었다. 내가 이런 과정이 아니었다면 과연 지금 이 시간에 인천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있었겠냐. 감사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다윗은 자기의 신복인 줄 알았던 시므이가 저주받은 자여 피 흘린 자여라고 핍박했을 때 그때 옆에 있던 요압 장군이 왕이시여 내가 저 인간의 목을 쳐 오리이까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역시 중신은 너밖에 없구나. 가서 당장 저 나쁜 내시의 머리를 쳐오너라. 아마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가만두어라 했습니다. 이 장군이 화가 난 겁니다. 어찌 저 왕을 저렇게 기만할 수 있습니까? 저들이 어떻게 저런 막말을 해낼 수 있습니까? 할 때 모세가 한 고백이 있어요. 저 시므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거든 내가 들어야 하지 않겠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향하여 판단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할 일이 올 때,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찬물을 끼얹을 것 같을 그때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그릇 가지신 증인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 사람 앞에는 사단이 무릎을 꿇습니다. 모세가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네가 하는 건 잘못하는 일이다. 이때 이 이드로 장로의 제안을 들어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런 질문만 할 수 있다면 100% 승리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니까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자, 방법을 딱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질문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 응답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니까 이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잖아요. 뭐라? 첫 번째,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라. 오늘 저는 제가 목회자가 돼서 처음으로 임명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냥 형식적인 임명식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들을 뽑는 일에 심부름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 오늘 임명받는 자들이나 아직 임명받지 않는 자들이나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 하고요. 이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능력이냐? 일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전부입니다. 우리 그의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됩시다. 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진실하며. 우리 그의 교회는 진실한, 솔직한 말이 아닙니다. 말씀만, 순수 오직 복음만 진실입니다. 진실하며.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 이게 뭘까요? 사단이 주는 괴계를 눈 돌릴 수 있는 교회. 눈앞에 있는 권력과 명예를 보고도 하나님 그거 하지 마 하면 담대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우리 그의 교회가 그런 교회로 출발합시다. 여러분 인생 그렇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제사장에게 최고의 예물을 드리면서 소돔 왕이 이 전유물을 다 가져가라 했을 때 이 실오라기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되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소문나지 않도록 나를 나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세 가지 능력 있는 자의 비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 오직 복음의 진실성을 가진 나,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나, 이것이 능력 있는 자. 이런 사람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은 50명을 담당하는 지도자를 50부장, 10명을 지도하는 사람을 10부장, 1000명을 지도하는 사람을 천부장이라고 했어요. 이제 모세는 동역자들과 더불어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의 교회에 귀한 임명을 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부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이 귀한 하나님께 예물과 헌물이 되어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갱신의 시간표를 맞이하게 되고요.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자, 모세 혼자 다 송사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지도자들을 딱 세워서 듣게 하고 관리를 하게 하진, 이걸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치유하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치유하는 시스템. 애굽에 나왔을 때는 그냥 우죽순 나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10계명 돌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체결합니다. 언약 체결하기 전에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처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세밀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고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갈 내부 시스템을 세워버린 것입니다. 우리 그의 교회가 이렇게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치유의 시스템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교회의 재정비, 사명자를 임명하지요. 자, 성경 말씀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행하여. 아멘. 아무리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도, 아무리 하나님이 방법을 주셔도 내가 그걸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복음을 들었고 알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이 준행하라고 하시는 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행했습니다. 누구 앞에서 순종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죠. 자, 모세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인데요,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이두로 장로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듣고 내 권한, 지도자라는 자리 다 내려놔 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또한 저의 중요한 이정표로 삼겠습니다. 아무리 맞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그릇 준비하는 새로운 출발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의 교회가 이러한 그릇이 준비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 우리 그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예배 드리려고 존재하지 않아요. 복음은 처음부터 237이에요. 땅끝이에요. 우리는 땅끝 복음화 때문에 부름받았습니다. 세계 선교 때문에 부름받았습니다. 이 복음은요, 우리가 전하든 안 전하든 반드시 땅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끝까지 전달되는 복음에 우리가 교회로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로 세계 선교를 위하여 부름받은 이 그의 교회, 우리가 모인 이유는 바로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모였습니다. 지금은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백성이 올 길을 예비하시는 시간표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세워 가시는 시작의 시간표라고 저는 오늘 확신합니다. 고로 여러분, 처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면 수도원하고 똑같이 다를 바가 없어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대구에 있는 현장에 대구에 그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제가 전심전력하겠습니다. 그의 교회는 인천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주로 지금 제가 있는 현장, 사역도 하고 있는 현장이 대구 지역에 있어요. 왜 하나님 대구와 인천을 왕복하게 하시느냐?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구에도 복음받고 구원받을 백성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도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전 세우는 일에 나는 쓰임받을 겁니다. 모든 5분 이상 만나는 사람 복음 전도될 대상자입니다. 인천은
여러분이 감당해 주십시오. 물론 여러분에게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닙니다. 저는 전 세계를 품고 있으면서 대구와 인천을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천에 상주하고 계시잖아요. 인천은 선교지예요. 인천이 선교지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달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우리 인생에 올인합시다. 복음 전에서 여기 데려오란 말 아니에요. 저는 실은 그런 교인 만드는 전도회란 말 아닙니다. 여러분의 전달하는 복음은 그 사람에게 붙어있는 저주 재앙을 막아버리고 끊어버리는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은 어마어마한 강화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단 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전달하라고요. 우리 복음 전달합시다. 이 좋은 복음 내가 누리기도 바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발만 더 나가면 돼요. 나는 지금 전달할 영적 상태가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영어 못했는데 줄 손가락질만 했어요. 그게 뭐냐? 복음 전할 마음만 있으면 돼요. 제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담을 가지란 말이 아니고요.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딱 상황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만이 사단 저주 권세를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이거 전달하는 일에 우리 그의 교회가 존립 목적, 창립 목적, 지속 목적이 됩시다. 그래서 오늘 사명자를 임명하는데 오늘 이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으로 여러분 세계 지역을 감당할 여러분을 사명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 방식대로 옳다고 생각한 대로 진행했습니다. 이건 예틀입니다. 끝까지 고집할 수 있으나 하나님 음성 듣고는 과감하게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그의 교회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든지 성경 앞에서,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언약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의중을 질문하며 날마다 갱신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새로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갑시다.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입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의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이 포도주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우리가 옛 것을 가지고는 성령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담기 위하여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됩시다.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재창조되는 방법은 범사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요. 어려움의 시간표를 하나님 앞에 갱신의 시간표로 가지는 것이요. 말씀의 이정표 딱 잡고 작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 스토리 포럼과 이스라엘 교회의 재정비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 그의 교회를 새롭게 출발하시는 언약의 귀한 날 1월 31일 특별히 창세기 1장 31절의 언약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언약 가지고 출발합니다. 하나님 인천 동안 전 세계를 살리는 교회다운 교회, 교회 세우는 교회, 교회 역할하는 교회로 존립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부름받은 임명받는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미래에 임명받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